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윤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김은경 집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 죄의 종노릇 하며 허망한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시고 저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사 성령과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돌같은 마음 녹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랑으로 만져주사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저희의 모습, 믿기 전 모습에 비하면 참 은혜요 기적입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역사하기를 사모합니다. 이 강권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저희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주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주께서 이루신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살면서 나는 기회를 찾아 육은 즐겁게 하면서 생명에 있는 영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혹 저희들 육은 기회를 찾아 즐겁게 하면서 영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요?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매일 삶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묵상함과 주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는 귀한 기도 시간들이 늘 있게 하시사 저희의 영이 주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위로받은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들 크고 작은 환난에 처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 챙기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와 기는 우리 자비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교우들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이 위로로 저희 자신을 넘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와 우리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게 하시며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시는 표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함에 있어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양떼를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릴 주의 종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목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잠깐 있는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소망하며 양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깨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심어줄 목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주의 양들을 생각하사 이 같은 주의 종들을 이 시대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김진식 목사님, 독일 보덴제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유대식 목사님, 섬기셨던 김재국 목사님, 선교제에서 섬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우신 주의 종들 가운데 양들을 위한 눈물이 많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겸손과 사랑으로 부탁하신 화목케 하시는 말씀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청지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믿으며 나아가네 찬송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신 주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진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부탁하신 말씀 겸손과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며 세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되시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영화든 드라마든 그 끝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오르고 바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기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고통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그리고 희망 속에서 그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르들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영화도 드라마도 이 해피엔딩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나아질 거고 좋아질 거고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고난의 삶을 살게 되지요. 흑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꿈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주어진 승리의 기쁨과 영광들이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 엔딩이 해피엔딩입니다. 정말 기쁘게 끝납니다. 행복하게 끝납니다. 포로민 이스라엘이 포로기 중에도 그런 큰 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복인가 하면 먼저 민족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경을 봅니다. 에스더 8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6절 17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찾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민족이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본토 백성들이 우리도 유다인 되면 좋겠다 하면서 유다 사람 되기를 부러워하고요, 그들이 자기들도 유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족보를 바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에스더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포로민임에도 불구하고 높이고 세우고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개인적인 축복도 대단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 9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궁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그 이름이, 그 삶이 점점점 창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것처럼 이 모르드게의 인생이, 개인의 삶이 점점 창대해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명성이 그 넓은 각 지방에 퍼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더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르드게가 백성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모든 종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는데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자 되고 허다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더라는 겁니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 이름은 널리 알려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정말 그 인생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역시도 에스더대로 왕후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기로 끌려간, 그래서 어둠과 암흑 속에 있는 이 유다인들,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 누가 이렇게 그 마지막을 멋지게 높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존귀와 영광이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드게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높였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렇게 높였나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더 3장으로 갑니다. 에스더 3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아각 자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하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그 환심을 사게 되죠. 왕으로부터 사랑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하지요. 하만이 지나가면 하만에게 누구든지 하만에게는 절을 해야 될 것이다. 나에게 하듯이 하만을 그렇게 높여줬습니다. 이 하만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권세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 대궐을 지나다닐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한 사람, 절하지 않는 사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사람은 기스의 증손이라고 나와 있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도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왜 그러냐고 붙잡아 내리고 절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우리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왜 그러냐고, 왜 안 하냐고.
그럴 때에 모르드게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모르드게의 대답을 볼까요? 자,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우리 봅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모르드게의 대답이 뭡니까? 왜 무릎을 꿇지 않는지, 왜 절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대답했어요. 나는 유다인이요. 이 말입니다. 나는 유다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라는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유다인이요.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다. 이 말인데, 이 나는 유다인이요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유다인은 절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입니다. 집안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매우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 아무래도 연약한 사람들이 뒤처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뒤처진 자들을 몰래 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치는 겁니다. 그들을 해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 땅에서 지워버리라는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왕이 아각입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각과 아각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살려두죠. 남겨두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아각의 자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하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스더 우리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이 하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각이 과연 여러분 사울이 진멸해야 될 그 아각 왕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사실은 그것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말씀으로 본다면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하만은 사실은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겠느냐. 또 유대인들과 또 이 아말렉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요, 성경을 좀 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고 싶어요.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유대인이요 하는 이 대답 속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이요 하는 그 대답 속에는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조상을 구원해 주시고, 물에서 건져 주시고, 광야에서 건져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 백성이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 유대인이요, 그 말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소 하면서 세상의 권세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유대인이요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는 강력한 우리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 유대인이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계시는 겁니까? 살아계신 거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강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나 유대인이요, 나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광야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해피엔딩의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고백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 유대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 무릎 꿇을 수 없어, 이렇게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이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여러분 바로 이 모르드게가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유대 민족을 축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죠. 모르드게 한 사람 가지고는 내 분이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찾아가서 은 1만 달란트 돈으로 왕의 마음을 사오면서 그리고 명령을 받아내는 거죠. 또 왕은 또 이 하만이 얘기한 대로 그럼 그렇게 해라,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하고자 음모를 꾸미는 그 일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게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던 모르드게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이 위기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큰일 난 거지요. 더 깊은, 더 짙은 어둠 속으로, 고통 속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1월 달에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제비가 좋은 날이 12월로 나왔다는 사실이죠. 11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는 위기입니다. 이제 어떡하나? 전전긍긍합니다. 왕의 명령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것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순종했을 뿐인데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그래서 마귀와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면서 살고자 할 때에 더 큰 위기가, 더 큰 시험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즉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운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그래서 사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에 순종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저항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텐데, 더 큰 도전이 올 텐데 감당할 수 있을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포기하고 타협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후 승리입니다. 마지막 엔딩은 승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전체를 보시면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모르드게와 유대민족 망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의 날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축제하였고 그 축제 가운데 또 다른 가난한 이웃들과 형제들을 돌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행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운명을, 역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에스더 9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과 22절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에스더 9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지금 모르드게가 정한 아달월 14일과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하만이 제비 뽑아서 유다인을 다 멸하기로 한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슬픔의 날입니다. 애통의 날입니다. 정해져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복된 날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랑하는 주의 종을 보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복된 날,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 날을 부림절로 기억하면서 기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매우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누군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매번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큰 이익 앞에서 나아가서는 죽고 사는 일이 걸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세상 앞에, 권세자 앞에, 물질 앞에, 힘 앞에,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그래도 될 만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들을 우리들의 이성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설득하면서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민낯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모르드게가 나 유대인이요, 이 고백하면서 하만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 그리스도인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이 선포하시면서 세상과 물질 앞에 또 불의와 거짓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런 유혹과 도전 앞에서, 위기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셔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이런 믿음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나 그리스도인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정치권 속에서, 예술권 속에서, 문화권 속에서 우리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꿔주신 것처럼, 애통의 날을 축복의 날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오늘과 같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런 팬데믹 상황,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내 뜻과 전혀 다르게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직장의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잡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
우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앞에 절하는 거겠습니까? 마귀와 사탄 앞에 절하는 거겠습니까? 무릎 꿇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비결,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딸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절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9절에서 마지막을 사는 그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도전도 받고 위기에도 빠지게 되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다툼과 싸움과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는 끝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연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Faithful God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내 생명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탁할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을지니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라.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7절까지 보면 더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믿음은 밑기둥부터 썩어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성도, 하나님이 허락한 동료들, 하나님이 허락한 친구들, 하나님이 허락한 이웃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힘들어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할 수 있는 한 대접하십시오.
대접 못 받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섬기십시오.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것은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도 아닙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섬김의 도,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동료들을,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능력 받습니까? 어떻게 이 힘 받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 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최후 승리를 보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힘 얻어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을 밝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 그거 주지 않아도 나 살 수 있어. 당신이 허락하지 않아도 나 살 수 있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들어 기쁨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장 같이 하죠. 447장.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림이 내 친구 되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건져주시고 족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듯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복과 또 땅에서도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탁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날입니다. 애통의 날입니다. 고난의 날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예물에 동참하오니 기쁨의 날로 바꿔주시고 복된 날로 바꿔주시고 승리의 날로 바꿔주시고 풍성한 날로 바꿔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내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또 교제하시고요. 네, 눈으로 인사하시고요. 예,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또 손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토고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섬기는 또 기도하는 선교사님 이름과 나라가 나오는데 토고 전미자 선교사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땅에 있는 불어권 선교 지역인데요. 토고 전 지역과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영혼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또 전미자 선교사님 선교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선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인 학교와 그리고 선교센터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소개한 우리 배냉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박정아 선교사님, 남편은 이진섭 선교사님인데 암 진단받고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항암제 투여하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이름이 나갔으니까 우리 박정아 선교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영광 부르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정아 선교사님, 이진섭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프랑스 마르세유에 우리 정경미 선교사님, 정경미 선교사님 맞죠? 예,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11월 18일 날 프랑스 마르세유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치유되어서 이제 프랑스 마르세유에 들어가면 그곳의 새생명교회 성도들 섬기면서 사역을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진료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회복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귀한 기도 응답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박정화 선교사님에게도 이런 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토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힘든 시기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써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도 넘치도록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에 꽂힌 조경근, 김태희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감사하고요. 정교인 성경 읽기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번 주에 읽어주시고요. 재정부 재정의 광고입니다. 헌금번호 없으신 분들이 있다 그래요. 인터넷으로 헌금을 하시는데 헌금번호 없으신 분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분들은 우리 재정의에 번호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제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가끔 한 주 뒤에 나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늦게 하시게 되면 한 주 정도 늦게 나가니까 문제가 있으면 한 주 기다렸다가 이렇게 또 재정위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 함께 일어나서 하는데요. 383장입니다. 383장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돈 어디서나 천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신 족장께 주가 깨어지키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권능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기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주간 내내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 주심 그리고 힘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절대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절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또 평안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른쪽부터 거리두기 하시면서 나가셔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